지난 2주 동안 요한계시록 1장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전체를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1절부터 16절까지는 쭉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이 더 필요한 17절부터 20절은 자세히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고 왜 중요한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가려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준다는 뜻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뜻, 두 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계시의 전달 과정이 나오죠.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그 종들,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계시가 전해졌는데, 이건 계시가 하나님에서 와서 예수님에게 전달되었고, 이걸 그분의 종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과 이 땅의 사도들이 협력했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부분을 엉뚱하게 이 시대에 계시를 전할 새로운 요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새 요한이 이만희시라고 왜곡을 하죠. 한편 여기서 계시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건 종말이 곧 다가온다, 종말이 왔다 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 이야기,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때에 맞추어져 알려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있는 일을 미리 말하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처럼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금 여기서 읽고 듣고 지키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도 그런 의미인 거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과는 달리 로마 시대에는 투르키의 지역,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여기서 잠깐 7교회의 위치를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죠. 편지를 보낸 순서가 에서바 두사빌라, 이런 순서로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 지역들을 보낸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타원형이 됩니다.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편지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7교회는 실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7교회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7교회 편지를 쓰면서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 사도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해 확증하신 충성스러운 증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증인,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증거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저주와 공포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걸 누리기 바라는 것이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드렸던 기도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와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신 구원이에요. 이 이미 이루신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세세토록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아멘하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 사도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증언을 구원하고 곧 이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과 안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신적이며 우주적인 영광을 입고 오세요. 이걸 표현하는 말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구절입니다. 이때 각 사람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웁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 로마 병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무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젠 더 이상 자발적인 선택과 자유로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런 기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슬퍼하며 가슴치고 통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말하는 이 구절은 여러 이단들이 단골로 왜곡해서 악용하는 구절로 또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신천지, JMS,
안상홍 증인회, 요즘 굉장히 활개치고 있는 신흥 이단들은 하나같이 이 부분을 영적인 재림, 보이지 않는 재림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그럼 어디 가서 봐야 되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뜻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오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을 누가? 바로 자기가 받았다고 하죠. 이러면서 이단 교주들은 저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가 됩니다. 그 사람들 말처럼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아무도 모르게 와서 특정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신적인 영광을 지니고 오셔서 모든 인간 온 세상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시며 언제나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 사도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일치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교회의 형제요 함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했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 반모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때 요한 사도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 외로운 섬에 홀로 있으면서 이대로 내 삶이 끝나는 건가 이렇게 절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 있었더라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했을 그 주의 날에 홀로 있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을 사로잡은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교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여기로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각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럼 그 다음엔 누가 말씀하셔야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합니다. 그게 12절부터 이어지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산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부분은 요한이 본 걸 문자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신비와 놀라움 속에서 봤던 예수님을 구약의 여러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7교회 편지의 앞부분에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구절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쓰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본 요한 사도도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요. 이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이제 20절 말씀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 읽은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분이 구름 타고 이 땅으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선지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살아있는 분이며 전에 죽었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고 17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죠. 이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에 죽었었던 분,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계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을 포기하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 순종의 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으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분의 손에 뭐를 들고 계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예요. 이 부분을 죽음과 지옥의 열쇠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뭔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소유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소유권도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지옥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이 세상이 멸망하길 바라시고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겪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참으로 진실이고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 예수님께서 7 촛대로 상징되는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돌보시고 7 별로 상징되는 교회 사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세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바라고 누리며 용기 있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을 쭉 읽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에서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9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17절 20절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차례로 기록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성부 하나님과 처음과 나중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같은 호칭을 쓰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인 2, 3장의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로 시작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7번을 반복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같은 분이고 성자와 성령이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거듭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성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돌보고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함께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이 대략 서기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발행됐던 주화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 앞에는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뒷면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어린아기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어린아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별이에요. 별 7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과 자기 아들을 신격화해서 이렇게 주화에 새긴 겁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발행된 주화에만 이 별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발행된 다른 로마의 주화에도 황제 얼굴과 별 7개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이렇게 별 7개가 황제 얼굴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5만원권의 신사임당이 그려지면서 5살짜리 아이들도 신사임당을 알고 신사임당이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신사임당 주세요 하면 5만원 달라는 걸로 이해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시대에 황제와 7별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에 새겨져 있는 어떤 건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실제로 지배하는 권력, 황제와 7별이 새겨진 그 돈을 벌려고 그 돈을 섬기며 살았죠. 특별히 서쪽 해안가에 있어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에겐 이 황제와 7별, 이 돈은 날마다 절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와 돈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질서와 권력 아래서 7교회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냥 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은 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 교회들에게 그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예수님께서 돌보신다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7별이 그려진 그 돈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여겨서 그 7별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정말 귀중한 7별은 그 7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천사처럼 귀한 너희들이다. 이 7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 이걸 약속합니다. 매일매일 온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 돈에 새겨진 황제가 너희 진짜 주인이 아니고, 황제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너희가 진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나라이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주인이다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그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렇게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를 공격하고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맞서 싸우시며 꺾으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복이죠.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변하고 늙고 소멸하고 그 삶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현실을 낯설고 무서운 이미지로 상징해서 전해주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은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은 머리 7개 달린 붉은 용이 지배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고, 금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이세벨의 유혹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이야기이고, 땅과 하늘이 만나서 끝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 교회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갖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7 촛대를 보고 7 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과 성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반드시 속히 우리에게
현실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